아주 생기발랄하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무토를 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음생양사에서 생이면은 음양이 바뀌면 사가 되죠. 무토는 유의 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는 본래의 생기발랄한 기운이 있는데 왠지 모르는 그늘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사에 있어서 그런 특성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일주만 가지고 12운성을 대입해서 하니까 기유생으로 봅니다. 해서 아주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식신 역시 장생의 문창 학당. 기유 장생이 되니까 기유도 아까 장생이라 그랬잖아요. 장생이고 물론 저 문창이 되는 거죠. 문창 토생거 문창의 학당 생이니까. 그래서 똑똑합니다. 식신이 생에 놓여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식신이든 상관이든 생에 놓여도 똑똑하고 사에 놓여도 똑똑합니다. 정리일주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다 똑똑하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본래 정유일주가 목소리가 좀 좋거든요. 정유일주가 유금을 놓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아요. 일지에 유금을 놓은 자체 뭐 개유, 정유, 기유 또 뭐 있어요? 얼유 뭐 이런 사람 또 뭐 있나? 빠진 거 뭐 있나? 뭐 하나 빠진 거 신유인가? 어쨌든 유금을 일지에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좋다. 발음이 좀 또록또록하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특히 이제 그 목소리 예쁘다 보니까 전화 목소리가 좋아. 전화 목소리. 성우해도 될 정도로. 거기에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정유는 이 식신 상관이 식신이 장생으로 인정되니까 더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죠. 자, 식신 역시 장생의 문창 학당이라 정유일주는 아주 독특하고 지혜롭고 수재가 많더라. 수재가 많은데 반해 공부로 근데 이상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고.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이 공부,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더라. 다른 거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야. 전공을 간다는 건 그래도 인성이거든요. 아까 인성이 여기는 절로 인성 을목이 절로. 내 사주에 절태에 놓이는 게 뭔지를 봐라. 일주에 그 숙제다. 그게 내 인생에. 자, 식신 귀인이라 생궁생에 베풀기를 좋아하고 인기를 얻으며 어느 모임이든지 정유일주가 참석하면은 모임이 화개해지더라. 그러니까 꼭 정유가 아니더라도 장생을 놓은 사람들이 좀 이런 특성이 많더라. 모임이 화개해지고 생기가 넘친다. 미남미녀다. 말도 잘하고 그래서 매력이 넘치니까 당연히 이성의 인기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식신이 장생이 되면은 식신이 장생이 되면 사람이 풍류가 있는 거거든. 또 로광이 거기다가 로광 재성까지 로광을 얻어놓으니까 식신이 장생에 재성이 로광까지 얻어놓으니까 식신생재하는 기운이 너무 강한 거죠. 재성.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재성이 여자니까 남자들한테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이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데 쓰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되고도 남을 거고 식신 장생을 받는 그 기운으로 재성까지 생궁의 로광을 얻으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거고. 근데 이게 자칫하면 남자들이 뭐 하는 데 쓴다? 음주 가무를 즐기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 기운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참, 특히 노년이 힘들어진다. 남자들은. 젊었을 때야 뭐 젊으니까 그래 산다 치지만. 그래서 반면에 그러니까 로광을 얻은 재성에 식신이 생을 얻으니 열심히 돈을 벌고 자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더라. 반면에 남자의 경우 음주가무, 문란한 이성 관계 해서 남자들은 자기관리 신경 써야 된다. 344페이지. 정유일주는 타고난 식신과 재성으로 식신생재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된다. 자기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 재치와 수완이 있어서 조직에 인정받고 성공하더라. 자, 여자는 자녀죠, 자녀. 자녀들이 생생이라 엄마를 닮아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자녀들을 두게 되더라. 자, 그래서 문창학당, 자녀들이 문창학당이 되니까 자녀들이 아주 똑똑하다. 그래서 공부로 성공하게 되더라. 재성과 식신이 생을 놓은 것은 좋으나 그만큼 설기를 많이 시키게 되므로 인성 감목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이게 식신생재를 하는데 식신도 장생이고 여기도 생궁 로광으로 혼잡해가지고 되니까 설기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인성에 도움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설기가 많이 되는 사람이니까. 자, 식신 재성이 생을 둔 정률주는 식복 재복이 타거나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귀인의 도움, 보이지 않는 엄떡이 있어 천복이 타고난 사람이면 분명하다. 여기에 사실 인성의 도움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봐요. 식재, 나의 그 일간, 요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주는. 그죠? 근데 얘들의 힘이, 식신재성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설기가 일간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이나 인성의 도움이 있어서 요렇게 흘러가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없다면 비겁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책의 순서대로 하자면 왜 개수를 먼저 했을까? 재성은 밑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관이죠. 개수. 관은 생궁의 계유병이죠. 병으로 인종했죠. 인종. 앞에도 이제 잘하고 이러고 인종했죠. 인종. 생궁병종했죠. 정유일주는 평간개수가 인종되어 생궁병종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분서주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왜? 얘는 역마니까. 역마가 장생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직장에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출장을 자주 가거나 자율적으로 일하는 직장에서 능력을 더욱 발휘하게 되더라. 왕한 재성이 관을 생하여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성진도 잘하게 되더라. 식재간이 장생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으나 설기가 심해 인성에 도움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식재간이 좋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지금 정유라는 글자만 놓고 보면은 재성 혼잡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설기가 있는데 만약에 사주에서
재성뿐만 아니고 식신 관성까지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좋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럴 적에 이 사람은 만약에 뿌리도 없고 아주 신약해. 그러면 이것들이 뭐예요? 전부 내한테 이제 뭐예요? 내한테 타고난 복이 아니고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뭐야? 극설이 너무 심하잖아. 극설교가. 그래서 골골골골 거린다. 자칫하면 단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귀인의 좋은 그걸 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식재간이 장생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으나 설기가 심해 인성에 도움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인성이 참 필요하다 이 사주는. 근데 인성이 절로 지면 되거든. 신약한데 인성에 도움이 없다면 병약한 몸이 돼요. 그때는 말 그대로 병이 돼요. 이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칠살로 그냥 확 덮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은 잘하지만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기 힘들죠. 힘들고 또 그거보다도 더 문제가 몸이 허약하죠. 몸이 허약. 그게 문제입니다. 여자의 경우 남편은 바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생궁에 역마로 놓여져 있으니까 남편은 능력 있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다. 역마에 놓인 남자라 타지에서 만난 사람이거나 결혼하고 난 후에 타양으로 가서 살게 되더라. 생궁 병종하니 남편이 아프더라도 이제 아프더라도 생궁 속에 있어서 그래 그건 있어. 정유일주는 아프더라도 다시 소생하는 힘이 있다. 이게 이제 장생을 놓은 사람들의 장점이죠. 타고난 복이죠. 그래서 내가 7살에 병이 들어서 병을 맞아서 내가 이거 막 7살에 그 살을 맞아가지고 내가 병으로 들어 눕는다 해도 생궁 속에 있는 거라서 다시 살아나더라. 구사일생으로 그런 기운이 있더라. 그래도 몸은 허약한 거예요. 그죠? 자, 남자는 자녀와 일찍 떨어져 살게 되는데 멀리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대개 어떤 형태이든지 이별하는 경우가 많더라. 정유일주는 식신재성은 생록왕을 얻고 재성이 다시 관을 생하게 되어 직장 생활도 잘하고 전문직이나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더라. 다만 재관을 계속 반복되는데 이 좋은 재성, 이 강한 재성, 그죠? 그래서 이 식재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인성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얘들은 다 설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인성이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을목, 인성. 자, 인성은 생궁에 을유절이죠, 절. 이게 참, 이게 다 좋은데, 딱 여기서, 인성에서, 정유일주는 다 좋은데, 인성에서 하나가 탁 걸리는 거야. 정유일주 인성은 을목을 인종해서 생궁 절종하게 됩니다. 절에 놓는 거죠. 정유일주는 똑똑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 학교 성적이 우수하지만 의외로 사회에서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이 드문 것은 인성이 절로 인종되기 때문이더라. 인성이 절에 들지라도 정유일주에게 인성이 꼭 필요한데 인성에 도움이 있어야 강한 식신과 재성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더라. 결국 정유일주의 성패는 인성의 유무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성목에 도움이 있어야
정화의 뜨거운 열기로 재성인 금을 녹여. 이 많은 돈들을 내가 차지하려면은 화극금 해가지고 이제 금을 녹이잖아요. 금을 녹이려면은 불룰이 어떻게 해요? 활활 강해야 되잖아요. 촛불은 녹일 수가 없어. 촛불은 금을 녹일 수가 없어. 어둠을 밝히는 불인 거지. 그래서 이게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되려면은 목생화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목생화가. 그래서 인성 목에 도움이 있어야. 이왕이면 을목보다는 뭐 간목이 장작 역할을 제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간목이나 인목에 도움이 있어줘야 되더라. 그래서 간목 필요한 사람들은 쟤한테 이야기하세요. 내 거 남는 거는 나눠드릴게. 자, 정화의 뜨거운 열기로 인목에 도움이 있어야 정화의 뜨거운 열기로 재성인 금을 녹여 부귀를 얻을 수 있더라. 하지만 그렇게 못하면 타고난 제복도 뭐 그림의 떡이 되어서 재물이 새어나가거나 돈이 있는데 돈은 버는데 뭐 건강이 나빠서 항상 병원 신세를 지는 거예요. 병원 신세 찐다 해도 쉽게 안 죽는다. 생공 올라와서. 생공 올라간 사람들의 복이에요. 참 복이죠. 생공 올라온 사람들은, 생공 올라온 사람들, 병인, 무인, 정유, 기유, 아까 뭐, 계명, 이런 사람들 복 받았죠. 임신, 이런 사람들요. 이 사람들 교통사고 나고 살아나요. 같이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굴러가지고 죽었어. 난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한 번은 살아나. 적어도 한 번은. 구사일생. 그래서 죽을 고비는 한 번은, 죽을 고비 넘겨서 살아나는 거예요. 최소 한 번은, 그 운을 쓴다. 얼마 복이 많아. 그게 뭐, 다 전생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연의 업보, 과보에 의해서 이 일을 겪지만은, 근데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정말 크게 다치고, 누구는 그 일을 겪어서 다시는, 뭐라 해야 되나? 다시, 재기를 못하고, 계속 어려운 삶을 사는데, 어떤 누구는 거기서 다시 재기를 해서, 귀인이 나서 도와주는 거야. 해서, 다시, 사람이, 그런데 좀 망했다가 다시, 성공해가지고, 그게 뭐냐? 엄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엄떡은, 난 나쁜 짓 하나도 안 해서 이거랑 틀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이런 보살행위라 그러죠. 보시하는 거. 그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어려울 때 도움도 없는 거예요. 난 과거에, 난 죄도 많이 짓고, 저는, 그런 보시도 난 안 했나 봐. 아니야, 보시 많이 했나 봐요. 했나 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났죠. 난 많이 했나 봐. 네, 자. 남자는 자녀와, 뭐지? 지금 인성하는데 내가 어디를 읽는 거야? 정유일주는 똑똑하고 책을 가까이 하여, 자, 정유일주의 인성은 을목인종에서 생공절정하게 됩니다. 정유일주는 똑똑하고 책을 가까이 하여 학교 성적이 우수하지만 의외로 사회에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살려서 인성이 이렇게 저래는 거죠. 그래서 참 장생의 재성장생이기 때문에
부모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모복이 있어, 분명히. 근데 인생이 이래. 숙제인 거야. 부모가 내 숙제인 거야. 그 중에 누구? 엄마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자, 어디 엄마가 숙제인 사람들 많죠, 그죠? 딸은 엄마 닮는다 그러잖아요. 어디야? 인성이 절에들지라도 정유일주는 인성이 꼭 필요한데, 인성에 도움이 있어야 이 식재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유일주는 그러니까 인성 유무의 성패가 달렸다. 인성 목에 도움이 있어야 정화의 뜨거운 열기로 재성의 검을 녹여 부기를 얻을 수 있더라. 아, 이거 읽은 거구나. 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죄다 신약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성은 그림에 떡이 되는 거야. 오히려 돈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삶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니면 돈은 버는데 뭐예요? 내 목숨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약한데 인성의 도움이 미약한 경우 정화의 뜨거운 불이 아닌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정화는 뜨거운 불로 살 건지 아니면 어둠을 밝히는 불로 살 건지 빛으로 살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삶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영성, 사주명리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자, 이럴 경우 부는 없을지라도 귀는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더라. 대부분 정화일주가 그렇지만 특히 정유일주는 인성에 도움이 있으면은 재성금을 녹여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빛으로서 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뭐 종교, 철학, 활인 이런 쪽에 관련된 삶을 살더라. 정유일주는 재성이 강하고 인성이 약하여 부친의 덕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친의 덕이 부족하다. 혹은 모친이 아프다. 그리고 재성이 정편이 함께 있으니 모친이 제가 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재성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정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엄마가 제가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아버지가 정편이 되는 거예요. 정도 있고 편도 있고 그런 의미도 숨어 있더라. 비록 인성이 절에 인종된다 하더라도 생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성 장생이기 때문에 재성이 아버지 부친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모의 덕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비견은 생궁에 내 나일이 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일주는 생궁생종 되게 형제와 서로 생을 놓기 때문에 생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형제와 잘 지내. 정유일주 대부분이.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주에 병화를 올려놨을 경우에는 이게 다른 문제가 되죠. 이제 병화는 뭐가 돼요? 유의 사에 놓이죠. 그래서 문제가 달라진다. 지금은 이러면 이제 많아지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 책이 600페이지가 안 될 거예요. 600페이지 이내로 한 이 책이 맞을까요? 600페이지가 안 돼요. 출판사에서 600페이지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600페이지가 넘으면은
이 책 출판하는 금액이 확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600페이지 이내로 처음에 애가 줬는데 600페이지 넘는 거야. 그래서 줄인다고 또 줄이고 한 게 이거예요. 이 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만약에 병화의 이해까지 들고 이러면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책 그럼 2배가 되는 거죠. 거의. 1배 반은 될 거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말 그대로 일주론, 일주만 놓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봅시다. 자, 생궁생. 자, 해서 쌍첩불이 되는 거죠. 형제와 우애가 있고 정륜 촛불로서 함께 있으니 쌍첩불이 되어 더욱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보면 촛불을 여러 개 켜놓으면 더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융화를 잘하고 모임의 빛이 됩니다. 하지만 정유는 재성 혼잡에 로광을 두어 재물에 욕심이 있어요. 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자, 형제 역시 같은 모습이라 결국 부모님 유산을 두고 일촉즉발의 상태를 보게 돼.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내가. 자, 대부분 정유일주는 부모님 유산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형제도 이게 있기 때문에 형제랑 어쨌든 좋게 해결되면 좋은데 그래도 갈등이 있다. 그래서 형제랑 사이가 좋다는 건 그럼 언제까지겠어요? 딱 나오죠. 부모님 살아 계실 때까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문제 때문에 이 안에 섭섭함이 생기죠. 그래서 그 전과 다르게 거리가 이제 있게 되죠. 자, 대개 정유일주들은 자, 촛불물상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정화의 불로 이 유금의 이 쇠를 녹이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에 밝다고 해놨는데 이제에 밝은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이제에 밝은 삶을 살더라. 이제에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이런 삶을 살더라도 기본적인 이 정유의 물상이 촛불이기 때문에 이런 영성 종교에 관심이 많고 종교에 어쨌든 뭐 성당을 다니건 절에 다니건 교회를 다니건 그쪽에 다니게 된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이런 걸 많이 추구를 한다. 기본적으로 정유일주는. 그리고 이게 촛불이라 그랬잖아요. 정유는 촛불입니다. 언초 때에 초가 다 불을 밝히게 됩니다. 초는 뭐예요? 촛농이 떨어지죠. 초는.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정유일주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많고 그게 이제 어둠을 밝히고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이 이타적인 모습이에요. 이타적이고 착해. 활인에 관심이 많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 이제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사, 수녀하면 정말 잘 어울리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뛰쳐나와. 왜 뛰쳐나오겠어? 여자 생각. 아니, 여자 생각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죠. 좋아하는 어쨌든 여자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20년 수도하던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삶을 포기하고 그 여자와 삶을 선택해서 그 탁 박차고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이제 남자는 여자 때문에 도가 깨진다고 그러거든요. 평생 닦은 도가 여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야. 내 평생 이룬 도를 포기하고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져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평생 이뤄놓은 부귀 영화 필요 없어. 나 이 여자랑 살 거야. 얼마나 멋져요. 그죠? 자, 그래서 정유일주는 복이 넘치는 사람인데,
자, 이제 그 위에 보면 이제 금을 재련하는 불로 사는 사람은 이게 정유일주 중에 부와 명예를 누린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인성의 도움, 목의 도움이 필요해. 목생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유일주는 타고난 복이 넘치는 사람이다. 쭉 읽어보시고, 앞에 했던 이야기죠. 유난히 눈이 빛나서 멀리서도 그 반짝이는 눈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유금을 놓은 사람들의 특성이 아까 뭐라 했죠? 목소리가 좋다 그랬죠? 목소리가 또록또록하고 목소리가 좋아요. 사람을 뭔가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죠. 유금을 놓은 사람들. 뭐 성격이 좋고 나쁘고는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성격 나쁜 사람도 있죠. 성격이 아주 그한 사람. 자, 뭐야. 그리고 유금이 인성이잖아요. 인성. 칼이란 말이야. 이거 참을 인자지. 칼이란 말이야. 칼날을 갖다 댄다는, 칼날을. 그래서 내가 간호사나, 이런 종교적인 삶,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미용사,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몸에 칼을 댄다는 거거든요. 군인, 경찰 이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몸에 흉터가 있더라. 수술 자국, 아니면 옛날에 다쳐가지고 이렇게 흉터 자국이 제법 커요.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흉터 자국. 그래서 몸에 흉터나 수술 자국이 남더라. 자, 그렇습니다.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상떡, 엄떡이 있는데, 이건 이제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옛날 왕실에 태어난 왕자, 공주 이런 사람들이 천을귀인이 많더라. 쭉 읽어보시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천을귀인이라 해도 본인의 노력과 이 마음의 수양,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를 더 하지 않으면은, 이 천을귀인이 사실은, 그냥, 별 소용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더라. 이제 한량처럼 살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유일주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다. 타고난 복이. 그래서 정유일주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자, 이방 저방에도 서방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